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엊그제 10장 말씀에 대해서 흐름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11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엘 10장 14절을 읽고 다니엘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10장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이건 이제 다니엘의 백성을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리고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 이 말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설명해 주고 왔다 그 말이죠. 그 설명하는 내용은 11장인 거예요. 문장의 흐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11장이라는 것은 페르시아가 곧 헬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 헬라 제국을 일으킨 그 큰 군주는 죽고 그 자식이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이 4등분 되어져서 그 군장들에게 나눠지게 될 건데, 그 네 군장들 중에서 아수르, 시리아 지역의 그 군장이 애굽 지역의 군장과 전쟁을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왕은 시리아 왕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남방 왕은 애굽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진 헬라의 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는 통일 헬라 제국이었지만, 통일 헬라 제국이 4등분 되고 나면은 팔레스타인 땅과 시리아 땅이 가깝죠. 바로 팔레스타인 땅 바로 지나면은 헤르몬산 막 지나서 그 시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국은 좀 남방으로 한참을 내려가야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또 애국 본토까지 가니까. 그런데도 그때 당시 남방왕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네 군장 중에 남방왕이, 애국 지역의 왕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 북방왕 시리아 지역의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방을 다스리는 그 왕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시리아 왕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땅이라고 이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게 된 거예요. 애국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엊그제 설명했었던 것처럼 북방과 남방 사이의 전쟁이, 강대국끼리 전쟁을 하면 가운데 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이제 네 백성이라고 되는데 다니엘의 백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귀한 칙령을 받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200여 년 만에 이제 멸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뭔가 큰 대비, 준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로 페르시아는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11장 이어나갑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먼저 1절로 4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참된 것을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제국의 국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동 지역 전체의 그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 가지 못해서 헬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헬라의 말기가 되면 이제 로마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쯤인데, 말기가 되면 그 수리아 왕의 헬라 지역의 수리아 왕이 헬라를 다시 재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 영화로운 땅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때는 지금까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기후한령을 받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율법적인 제사를 계속 행했던 것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하도록 강요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면 로마가 일어나는데, 로마가 일어나면 예언된 메시아의 때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 내용이 11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원적으로 설명한 이 말을 염두에 담고 11장을 읽어나갑니다. 11장은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본 큰 환상을,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산란당하는 환상이었어요.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금식 기도를 하는 다니엘에게 와서 깨우쳐준 말씀이에요. 설명해주는 내용이 11장이에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이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죠.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바사 왕은 고레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렸었죠. 그 후로 2대, 3대가 더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거다. 3대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의 넷째, 이 사람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헬라와 신흥제국으로 일어나니까 헬라를 쳐버렸는데 오히려 패전을 했다 이거예요. 강대국이던 아하수에로 그 페르시아 왕의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해서 패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 바람에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래요. 그 넷째는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형제죠. 넷째는 그들보다 앞에 세 왕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네 번째 황제가 세워졌을 때 헬라라는 나라가 미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러면 이 페르시아가 대군 강국이니까, 강대국 제국이니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헬라를 제압하려고 원정을 간다 이거예요. 북방 쪽으로, 지중해 건너 쪽으로.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대는 군사의 수는 적었지만 워낙에 훈련이 잘 돼 있고 한 사람이고 그 군대에 썼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군대는
먼 데까지 원정을 갔으니까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불리할 거 아니겠어요. 뭐 군수물자 조달이라든지 뭐 또는 뭐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되고 이러면 병사들이 해이해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은 유리한 거예요. 알렉산더한테 패전을 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이제 미약하게 일어났으니까 제압해버리려고 간 건데 패전을 했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건 헬라의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헬라를 일으켜가지고 미약하게 일어날 때 페르시아의 넷째 황제였던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황제예요. 에스더의 남편이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큰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갔다가 패전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소멸되게 됐다. 헬라 제국이 이제 강성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세상에 어떤 짐승을 일으켜서 그 세대를 이렇게 지배하게 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그 강대국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영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력을 잃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거다. 세상 나라의 경영자, 주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예시하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가 가장 강성할 때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었다 이거예요. 말로는 열병에 죽었다고도 하고, 뭐 또 다른 말로는 암살당했다고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나라가 그 아들한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네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일으킨 헬라 제국이 4등분이 된다. 그런 말이죠. 나눌 것이니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헬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 헬라 제국이 4분할돼서 네 장수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쪼개진다, 그 말이죠. 자, 본문을 많은 학자들은 문맥상 다니엘 10장의 마지막 절 21절에서 계속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흐름을 설명을 했었어요. 이미 10장에서 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브리엘 전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가르쳐준 11장 말씀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은 다니엘이 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깨닫게 해줘라 했는데, 중간에 페르시아의 군주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주, 파사의 군주가 막았다, 그 말은 파사의 수호신이 막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노의 군주 미가엘이 길을 터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21일 조금 늦었지만 이제 도착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군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군주와 하나님 나라의 수호신은 미가엘이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은
가브리엘이에요. 지금 가브리엘이 10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즉 본절이 다니엘 10장 20절에 나타난 바사와 헬라 제국 사이의 세력 이양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니엘 10장의 내용과 유사하게 세상 역사에 대한 용계의 간섭을 언급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니엘 10장에서 세상 나라가 그렇게 멋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 있는 누군가 일어나서 뭐 전쟁 잘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제패하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어느 때는 누구를 세웠다가 어느 때는 누구를 패하고 그 대신 누구를 또 일으키고 그런데 이것이 세상 나라의 경영과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끼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북방왕이든 남방왕이든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파벌래 더 넓고 좋은 땅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린 것이 자기와 자기 왕자들이 대대로 이 나라가 흥화하고 번창하고 만순부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잖아요. 궁본속으로는 이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때가 되면 그런 대제국인데도 불과 220년 만에 무너져 버렸거든. 헤라라고는 아주 미약하게 일어난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그 나라에 패전을 해가지고 멸망해 버렸거든. 자, 그러면 헬라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팔레스타인 땅,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 거기를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띠임이라고 이제 이 11장에 이렇게 나오는 로마라고 하는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 그냥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를 미약하게 이렇게 세운다 이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정복당해 버린 거예요. 그때 네 번째 나라인 게 로마가 그때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오는 것과 관계가 있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네 짐승 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그 세상 나라의 역사는 메시아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건 영적인 나라인 건데 그들은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 것, 다윗 왕국이 세상 나라가 흥왕했었던 것처럼 그런 나라를 자꾸 염두에 두고 있었고 물질계에 속한 신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실제로 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생각과 너무 맞지 않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히려 죽여버리게 된 거잖아요. 로마 시대 때. 자,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경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경영은 하나님 나라인 영의 세계에 당연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10장에서 파사의 군주가 막았다. 네 군주 비가엘이 와서 길을 터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늦게 도착한 거다. 지금부터 내가 네가 봤던 환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겠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11장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11장은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뜨려지게 될 건데 그때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의 일이죠. 이제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사에서도 항상 우리가 오늘 여기 모임에 이렇게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뭐 어떤 집회 장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더라 이렇게만 보지만 사실은 어떤 영의 역사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사가 바쁜데 왜 이 시간만큼은 꼭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신앙 양심을 주장하고 관리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요. 영의 역사가 있는 거다. 괜히 오늘은 집회 가지 말고 저기 저 바닷가에 놀러 가야 되겠어. 그러면 그게 어떤 해방하는 영에 의해서 미혹 땅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거든.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 사람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신에 의해서 영이 다스림을 받고 그 영이 그 사람의 인격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 이것은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움직이는 주재자다. 천지 대주재자다. 엊그제 내가 주님의 천국을 설명할 때 임하는 천국이 있고 나타나는 천국이 있다는데 그 말을 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 심령에 주님이 임해 계시면 천국이라는 게 심령에 있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들었어요. 그게 신실한 형제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이라는데 좋은 데로 간다고만 그냥 철저하게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주님은 만유의 주제실 뿐 아니라 만유 자체가 주님인데 만물을 새롭게 해서 하늘도 땅도 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세계가 새 우주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뜻은 조물주의 세계 안에 있다는 뜻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얘기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 이만한 천국이 있고 천국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새로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나를 높인다, 이제 데리고 간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라고도 표현하고 승천시킨다. 그런데 그것은 새 우주를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후사로 삼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최종적인 구원이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곧 우주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이런 만물, 만상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세계가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한 하늘도 새 것이 되고 땅도 새 것이 된 저주가 임한 모든 것들은 전부 저주를 복으로 바꾼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세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고 새 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만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만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처소 자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유가 다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지 어떤 뭐
잘 믿고 너무 어디에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지체들은 좀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새로운 만유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물질계의 시공의 제한을 받는 물질계의 예창조를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 안에 나는 옮겨진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니엘 10장이나 다니엘 11장을 읽으면 이게 세상 나라의 전쟁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천사장이 개입을 하고 뭐 영들의 세계가 이게 있는 이런 말씀으로 영계가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내가 얘기한 건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 나라가 어떻게 흥왕, 그다음에 성 또는 폐 이런 것에 대해서, 흥망성쇠에 대해서 6장까지는 그냥 물리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7장에서 12장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거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될 헬라 왕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가 가장 강할 때 갑작스럽게 죽는 거예요. 젊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이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그 나라가 돌아가지 못한다. 장군들이 네 장군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이제 통치하게 됐는데, 수리아 지역을 맡은 장군이 헬라 모든 나라를 전부 통일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남방왕, 북방왕이 전쟁을 해서 북방왕이 전체를 통일을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첫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이다.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지만 그건 알렉산더가 한 일이고, 네 장수가 4등분했는데 북방왕 수리아 지역의 왕이 남방왕 애굽 지역의 왕과 전쟁을 벌여서 전체를 다 통일을 하느라고, 통일하는 과정이다. 이게 헬라 제국이 4등분된 것이 통일되는 과정, 전쟁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이제 5절 6절로 갑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의 왕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그때 당시 애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남방왕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 그만하고 우리 뭐라고 그러나 휴전 조약 맺자 해서 이제 단합하는 거예요. 곧 남방왕의 딸이 휴전을 하는데, 뭐 이 시대까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족장 시대에 부족 시대의 부족장들이 어떤 부족과 이렇게 뭐라고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이쪽 부족장의 아들, 이쪽 부족장의 딸이 통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양쪽에 이제 손자들이잖아요. 피를 섞으면
상대방을 친다는 건 자기 손자를 친다는 뜻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3의 어떤 부족이 두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을 만약에 치면 두 부족 힘을 합쳐서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그런 데서부터 이어지기를 이때까지도 남방왕의 딸이 애굽 지역을 맡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황제의 딸이 북방왕, 이것은 시리아 지역,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과 황자와 황녀가 혼인을 해야 돼. 피를 섞었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 남북 간의 전쟁. 그런데 그게 파약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동맹이 깨질 수도 있죠. 뭔가 한쪽이 혼인을 시켜놓고 나서도 야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동맹은 깨지죠.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남방왕의 딸이 이제 힘이 북방왕에게 시집을 갔는데 혼인을 했는데 그 공주가 세력을 얻지를 못했다.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라는 게 중재자죠.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네. 버림당하다, 배신당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인이 파혼되는 것이죠. 이제 파혼이 됐다는 뜻은 동맹관계가 깨졌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자, 7절로부터 9절.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절부터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